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보는 바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바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을 살짝 바라보면서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한 해도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 세계를 다스린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영적인 그 축복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꿈꿔라. 크고 비밀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크고 비밀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차원 영적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이게 프로그래밍이 될 때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게 내 삶에 엄청난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8절이요.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아무도 하나도 없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을 셀 수 있니? 별을 어떻게 셉니까? 눈에 보이는 별만 6,000개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주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세냐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고 있는데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꿈꾸게 만드는 겁니다.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없는 생산의 기능이 끝나버린 거죠. 사라의 몸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자기도 그런 어떤 생식의 기능이 끝났고 사라도 태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뭐 때문일까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 접어놓고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스톱.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냥 양치기 하던 그런 사업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뭘 따라갔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이제 그 부인의 태가 이미 죽었고 자기도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을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로또 복권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경에 로또가 나와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 로또가 아니고 로또 그저과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태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기능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에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소망하면 기대하면 그거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3D, 2D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디멘션이라는 약자입니다. 1D, 원 디멘션. 이것은 점의 세계예요. 근데 2D는 뭐냐면 수평적인 세계죠. 점과 선이 연결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개미는 공중을, 그러니까 이 공간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땅에 겨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확 쪼아먹고 가버려요. 그 옆에 있는 같이 분명히 담소를 나누면서 소풍을 하고 있는데 새가 쫙 찍어서 가버렸단 말이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니 지금 말이야. 개미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아주 그 요상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 3D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공간을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3D는 이제 건강까지 포함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디멘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포스트 디멘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D 세계라는 거예요. 4D 세계. 이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내 생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내 생에 기적이 나타나리라. 때가 이르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높은 차원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 낮은 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지혜요, 위대한 지식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아멘.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새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삶이 임하는 순간에 내가 추구했던, 내가 욕망했던,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영적 세계가 눈에 펼쳐지면서 그것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꿈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믿음의 지지대가 되고 받침대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에게 아들을 주고 싶어도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내가 이미 늦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좋은 노래 나왔대.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옆 사람한테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얘기 좀 해봐. 뭐 나이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가슴속에 꿈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심령을 터치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펼쳐지도록, 내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소원을 갖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죠? 저는 이렇게 그 도시 속에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도시 사람들은 자꾸 이게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저는 전원 생활을 그냥 지겨울 만큼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이 북적북적한 게 좋아.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을 꿈꿨어. 예. 집이들은 뭘 꿈꿨어? 여러분이요, 우리 어렸을 때 저 푸른 초원을에 뚜루뚜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예쁠 것 같죠? 여러분 그 푸른 초원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봐요. 그게 풀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자라고 난리가 나요. 그 풀 깎다 죽어요. 풀 깎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저 푸른 초원에 산다는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 아유 진짜. 그래서 집안에 이제 창문마다 모기장을 다 해놨어. 그래 커튼에 젖혀보면 모기 수천 마리가 그냥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왜 들어와요?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누가 노래 한 자리 할래? 그러면 언제나 이런 노래 부르는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 그래서 내가 서울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줘요.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이에요. 꿈을 성취신 하나님께 감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노래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에요 어떤 미국의 가수가,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는데 뉴스가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 가수가 죽었는데, 아니 가수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 그런데 가수 한 명이 죽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크게 해외 토픽에 나올까? 그 사람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으로 가버렸더라고.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 있잖아. 아니 유명한 노래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곡을 불렀던 가수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라고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러는데 자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노래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이장 누구라고? 박병덕. 노래만 시키면 나는 야후게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세상에 어머니가 97세에 지금. 근데 제가 그거 갔잖아요. 병덕이 이장님 집, 우리 집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 계신가? 박 목사 왔네. 그랬더니 누구셔? 그래. 어머니가 혼자 계시더라고. 어머니 저 영민인데 기억하시겠어요? 아이고 영민이 왔네. 아이고 살아계셨네. 근데 연세가 얼마 돼? 내가 모르겠어 몇 살인지. 근데 나중에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97세인가 되셨다고. 그러면 벌써 지금 이제 99세네. 안 돌아가셨거든. 2년 전에 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참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노래 선곡 잘해요. 그리고요, 제가 그제 서울영광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갔더니 의료 사고인 거예요. 그냥 뭐 건강진단 받았는데 뭐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의사가 한 10분 정도 시술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시술하다가 중환자실 실려갔는데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갑자기 또 타전이 왔어요. 그 남편이 2주 만에 또 갔대. 그 왜 갔냐고 했더니 따라갔대. 그래서 왜 따라가냐고 했더니 평상시에 그랬대. 당신 죽으면 나는 죽을 거야. 당신 죽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냥 평상시에 그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늘 하던 얘기인데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었는데 그게 놀라운 것은 악한 영이 그 말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네. 그 부인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몰라요. 100억 가까이 남겼어요. 그런데도 100억이고 뭐고 다 그냥 다 집어던지고 따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드리면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3차원의 세계,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정의 말을 하면 안 돼. 예?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화난다고 여러분 저주를 쓰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잘될 놈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잘될 놈아 이놈아, 이 복을 터지게 받을 놈아 이놈아, 이래야지. 나가 뒤져라 이년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래봐요. 우리 시골에서 내가 자주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친구들이 막 빌어먹고요, 막 호랭이 물어갈 놈아. 우리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호랭이가 물어갈 놈이라고. 호랭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 지리산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물어가 버리더라고. 진짜 이게 욕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입술이라고 하는 이 입술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하라고 만들어준 입술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 시편 21편 2절에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간구하는 것들, 그리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들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너희는 너의 입술의 열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입술의 열매를 내가 짓는다. 말아. 이건 히브리어로 창조한다. 크리에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그려보고 꿈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 아멘.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 말이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야. 네, 이게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천사당의 호령,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아멘. 썩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그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영화로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늘 환상과 꿈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저 하늘에 황금빛으로 물들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 우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환상들, 그걸 우리가 꿈꾸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그걸 꿈꿔. 이 쌍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 쌍이 주는 어떤 그 쾌락이 내게 멋져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화로운 나라,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꿈꾸며,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세계, 부활의 시간, 내 영혼의 때를 꿈꾸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1.1획이 변화되면, 아가 어로 변화되면 문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1.1획이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점으로 됐어요. 모음이 점. 그래서 이게 하나만 빠지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이 말씀을 뺀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해 가야 돼요. 아멘.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부유한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뻗어나가는 것을 그려보세요. 돌파하는 것을 그려보세요. 전진해 나가는 걸 그려보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번성할지어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글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믿음 말고 또 꿈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언어예요. 같이 언어 그리고 생각이에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무기예요. 근데 이게 다 전쟁터라는 거예요. 입술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입술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내 입술을 무너뜨리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추접스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최고의 전쟁터가 바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이 위인이 된다고 잠언에 말하고 있는데, 그 위인은 그 생각을 통해서 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닮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펩시콜라가 중소기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코카콜라를 닮아보려고 말이죠, 까짓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코카콜라를 닮는 게 뭐가 힘들어? 콜라인데 그거 계속 닮아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펩시콜라도. 나 어렸을 때 난 코카콜라밖에 몰랐는데요, 대학에 갔더니 그 대학 정문 앞에서 그 예쁜 아가씨들이 잠깐 오세요. 그래가지고 눈 가리개를 해주고 어떤 콜라가 맛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맛있어요. 이게 이쪽 오른쪽 보면 이거 막 두 개 딱 눈 가리고 마시라고. 자, 눈 떠보세요. 이게 펩시콜라예요. 고객님 이거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는 한 병 줘요. 이 사람들은 텔레비 광고할 능력도 없어. 텔레비 광고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낼 수 없어. 그냥 어떤 게 맛있는가 직접 실험해보라 이거. 당신이 맛있다고 손든 게 펩시콜라라고. 그러면서 선물까지 받아가. 그때부터 내가 또 그래 동네 펩시콜라 먹어봤는데 펩시콜라 뭐대? 샤시가 진짜 코카보다 더 맛있다니까. 뭐 그러겠어. 네가 먹어봐 주시가. 이래가지고 내가 소문을 엄청 내가지고 대기업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텔레비 광고도 않고 입에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 코카콜라를 우리가 넘어선단 말이야. 그거 코카콜라보다 맛보다 더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코카콜라 그 맛에 넣어가지고 거기 그 뭡니까 거기에 시한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에? 그 탄산수거든. 그 가스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그게 맛이 좀 달라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연구하는 거 10년만 연구하면 따라가겠다. 이건 펩시 말고 또 하나 해봅시다 우리.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닮아가려고만 해도 위대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다 닮아가려고만 해도 위대하다.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어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실험을 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하얀 밥 한 숟갈씩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샤론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너 미워, 너 나빠, 이렇게 한 그 컵에 있는 밥에 막 저주를 하고, 여기는 사랑한다, 고맙다, 너 예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했어요. 그걸 가져오라고 했다고. 3일째 될 때부터 막 너 나빠,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막 했을 때 이 컵 안에 담긴 게 시커먼, 내가 보기에도 보기가 끔찍한 시커먼 곰팡이가 펴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하는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펴요. 근데 가져왔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가져온 거야. 이게 뭘 말할까요? 아니 지금 이 밥이라는 게 그냥 혼도 없잖아요. 그냥 밥이잖아요. 근데 이걸 듣는다니까요. 이 말은 보이지 않는데 4차원의 세계고 이 밥은 보이는 세계잖아요. 근데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넌 아빠, 너 나쁜 놈이야, 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저주하니까 그대로 그게 이길로 들어가지고 무서운 그 마귀 형상의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 사랑해, 고마워라고 했을 때 천사 형상의 하얀 정말 너무나 예쁜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안 믿겠으면 집에들 또 해봐. 한번 해봐요. 그냥 2개 컵에다 담아놓고 한번 해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예쁘다고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데요.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이끌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려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감사, 찬양.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냥 예배를 자주 드리면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내가 특별한 걸 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잖아요. 감사는 입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받는지도 모르고 복을 받아요. 입술이 복되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을 그려요.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자꾸만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구약성경 345장. 구약성경 345장 여호수아 18장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기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해요. 왜?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이미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려요? 말씀을 통해 주셨지만 그 정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복하려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4절, 각 집에 쓰함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특별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15살 때 학교 선생님이 백지를 꺼내라 한 다음에 너희들이 20년 뒤에 뭘 할 것이냐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거기에 텔레비전을 그려놓고 거기에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친구들이 나를 또 노릴까 봐서 얼른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 왜 너 같은 게 무슨 텔레비전에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노릴까 봐서. 왜 요셉이 꿈꾸니까 형제들이 놀렸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35세 때, 정확하게 35세, 34세도 아니고 36세도 아니고 20년, 정확하게 20년 뒤에 제가 한국교회 최초의 텔레비전 소개자가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8장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아,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그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잊어버렸어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그 말이야. 그게 마음의 생각의 그림인데요, 하나님의 그 그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아멘. 왜 그러면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선포가 중요할까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로 선포하거나 내가 그 땅을 밟아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내가 믿는 말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고, 내가 믿는 말을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기적이 난다 이 말입니다. 돌파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적인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라틴어로 엑스 니올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엑스 니올로. 이것은요, out of nothing이란 말이에요. from zero, 아무것도 없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끝없이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평범한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 세계만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너무나 평범한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새가 물어갔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 개미한테는 아주 기이한 일이지만 새한테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로 오면 그 당연한 거, 평범한 것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수송 들고 만물이 수송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하기 날리니 나는 간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엑스 니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적인 능력, 그게 하나님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이 멈춰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람도 멈춰보고 비도 멈춰보고 죽은 자를 살려보기도 하고 수많은 환자를 고쳐보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해봤습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 세계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에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아무것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 모르고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엑스 니올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한번 출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세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보자.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있어. 반드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게는 없지만 믿음의 붓을 들고 내 심장에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위대한 삶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가 말씀을 따라갔으니 나도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말씀이 아니라면 목숨을 끊어줘도 아는 거야. 그런 말씀이 이거라고 말하면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부인한테 이름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순자씨, 영자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결혼해서 몇 명 있나? 자기 신랑한테 갑돌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있구나. 우리 강석 권사님이 신랑을 그렇게 불러요? 상당히 낭만이 있으시네. 이건 한국적 사고방식은 아니거든요. 이게 서구에서는 이름을 불러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문화권도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보, 당신, 자기 이렇게 불러버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불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근데 이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근데 사라는 너는 열국의 어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부르냐면 열국의 아비씨, 열국의 어미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새끼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새끼가 하나도 없는데 서로를 불러주면서 열국의 아비씨 그 뜻을 아니까, 뜻을 알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렸으니까. 열국의 어미씨, 열국의 아비씨 서로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게 불러주는 게 놀라운 거야. 불러주는 순간에 기적이 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옆 사람 들으면요, 열국의 아비씨, 저 여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신랑보다 열국의 아비라고? 여러 날에 그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고. 새끼도 하나 없는데 얼마나 얘기하면 쑥스럽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라 이 말이야. 아멘. 예. 그 여러분, 나는 거부다 이런 거부의식을 가져야 돼. 다시, 나는 거부다. 여러분, 나는 부활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아멘.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넌 내 앞에서 쫓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나 어두울 때 주비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힘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저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왜 이 시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직 정복한 땅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하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과 생각과 꿈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4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여러분에는 이 네 가지 그 영적 세계의 능력이 프로그램이 됐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상의 일들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분열되고, 그러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왜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잘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근데 그것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는 마다 사기꾼 도둑놈을 만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만남의 꿈을 꿔. 나를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전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밀어주고, 아멘, 나의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돼. 이게 사람이 말이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살짝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고 살짝만 쳐다보면서 마음이 따뜻해 보이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따뜻해? 진짜 따뜻해 보여요?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또 좋은 친구가 내게 오지 않겠어요? 예.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좋아요. 예.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 그 믿음의 사람이 복받는 걸 보고 그 옆에만 있어도 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롯도는 진짜 로또 찾은 거야. 아브라함이 롯도였어. 그래 안 그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로또였다니까. 그 복권방에서 그런 로또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실려는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로또 그와 함께 갔다. 그와 함께 간 게 로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거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간 것 때문에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간 사람만 따라가도 볼 받더라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기가 거부가 되니까. 예.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모른 거야. 예. 이제는 자기가 재산도 많고 종도 많으니까 힘 깨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꿈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 아닌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복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복 받은 목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 옆에 붙어 있으세요. 아멘. 두 사람이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 옆에 붙어 있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를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보는 것을 꿈꾸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꿈꾸라 이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이 무너져도 이 하늘이 꺼져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 복을 받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면 절망을 본능적으로 선택해버린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장기간 포위당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당했냐면 아예 그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말려 죽일 작전을 한 거예요. 말려 죽일 작전. 뭔 말인지 알아요? 아예 그냥 쳐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아예 성만 포위하고 보급로 같은 걸 다 차단시켜. 너희들이 양식이 떨을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그러니 뭐 자기들은 잘 퍼먹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고기 냄새 막 풍겨가지고 그 성 안으로 냄새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새끼를 잡아먹는 개를 해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개를 했는데 새끼 잡아먹는 개를 한 거야. 성경에 나온다니까. 개는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 상황,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가 산더미처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쌓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내일 이맘때면 산더미처럼 쌓일 거야 밀가루가. 그러니까 장관이 거기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창문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는 그 밀가루를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거다. 나중에 그냥 깔려 죽어버립니다. 예, 보기는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망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환경이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거지 3명이 달려간 거 보고 그냥 놀라가지고 군대가 다 도망가가지고 거지들이 한참 이걸 집어먹다가 야 우리가 이거 성에다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 있다, 우리 저주할 것 같다. 그래서 알려가지고 밀가루가 아람 군대가 나온 군량미가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거 아니지? 이런 놀라운 역사, 보는 바를 말하지 말고 믿는 바를 말하라 이 말이야. 보는 바를 생각하지 말고 믿는 바를 생각. 그러면 지배를 당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조롱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 지금은 조롱하지만 나중에 그 일이 되고 나면 절대로 조롱할 수 없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지금부터 그걸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을. 백선화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그런 나무에 꽃이 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지금 현재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아멘 꿈꾸고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내 생에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같이 내 생에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홀로 된 사람들은 그걸 말을 막 계속 선포, 아침마다 막 그걸 보고 선포하세요. 내 생에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싱글들 알았어? 청각 처녀들 알았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 성도가, 우리 김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천 성도인데 1만 성도 작전을 해야 돼. 다시 1만 성도. 근데 우리 교회 1만 성도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꿈꾸고 선포하는 거야. 1만 성도, 1만 성도. 다 같이 1만 성도, 1만 성도 보내주시옵소서. 1만 10명을 기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 1만 명이 예배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 상암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상암이 어디인 줄 알아? 경기장에 있는 곳이.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같이 꿔봅시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자고. 그런 여러분 교회적인 꿈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 그려요. 절대로 절망을 그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이야.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다 같이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머리알처럼. 텔레비 보는 사람도 따라서 하시면 돼. 다시 한번.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머리알처럼 그대는 번성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선포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된 걸 감사해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보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신년 벽두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여러분에게 눈으로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 세계는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개입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비밀을 알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선포한 대로 믿음과 꿈꾸는 대로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영적 세계가 바로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